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례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나다였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곡을 잠재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가 건축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함께 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뿐만 아니죠. 제가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복도 못 받고 살아?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잘 살아야 하느냐?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죠. 오늘 거기에 있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요. 아벨 대신 다른 씨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에 있어서 함께 나눌 때 예배라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나타나는 결과까지 이르러서 결과까지 있다라는 걸 함께 나눴죠. 그럼 그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는 것은 막 우리의 진실됨, 우리의 막 정성, 치성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죠. 분명 성경은 이 두 제사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긴 것은 믿음으로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또 믿음이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서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내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재물에 이르기까지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이고요. 예배 중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정성을 드렸다, 치성을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으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아우 아벨에게 이제 시기한한 거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아벨을 데려다가 우리 들로 나가자 꼬셔요. 우리 들로 나가자 하고 꼬신 다음에 거기서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들로 나가자 할 때 그 이전에 그는 이미 미움과 살인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에게 줬냐면은 표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표를 들려주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라고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은혜를 줬다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그 죄를 범한 죄인된 그 가인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처분을 떠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날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묻어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할 때 여기 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놋 땅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유리방황하다, 허비하다, 헛되다, 낭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의 처분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말티아라고 하죠.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지배, 거기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표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자비이든 긍휼이든, 그에게 베풀었던 심판 공의이든 그걸 떠나서 혼자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분에 있어서 거부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삶을 두지 아니하고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힘써 책임지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처분을 떠난 삶이 죄라는 것이죠. 그게 하말티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은 그가 아내와 동침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17절이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시작하다,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그 자녀의 삶에서 뭔가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그 대물림이 바로 오늘 17절부터의 내용이죠. 그가 에녹을 낳고 나서 뭘 가르치고 뭘 시작했느냐?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이 있어야 돼. 사는 데는 성이 있어야 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걸 가르친 거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단절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끊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상 안에 자기를 뒀다는 거죠. 자기를 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계에 서 있을 때 삶에서 중요한 질문에 있어서 직면해야 하는데 그때 뭘 하느냐? 자기 몸을 가두고 소통에 있어서 관계를 단절하고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는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미디어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절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자기 모양대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기 모양대로, 자기 기업으로서 그를 양육하고 사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것은 가르치다, 시작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두고 자기 힘대로 자기 기업으로서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건 양육이 아니죠. 사육인 거죠. 성경은 시편 127편 1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근데 이 헛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보라, 여기서 나오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인데 우리는 내 기업, 내 열매, 내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내 기업, 내 열매, 내 상급이 아닌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내 자녀, 내 열매, 내 기업,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 집, 내 성읍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간헐적인 은혜를 사람들은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4대 만에 자,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4대 만에 이 라멕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근데 이게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보편적인 삶을 죄인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 이게 아무런 일 아닌 것 같은데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린 삶에 있어서 그 처분에 있어서 거부하고 자기 힘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삶에 있어서 사는 삶의 결과가 4대 만에 이와 같은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 힘대로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두 아내를 맞이해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라는 것이죠.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진 삶에 있어서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다라는 거예요. 이 아다라는 의미는 치장하다, 꾸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라라는 것은 어둡다, 실체가 아니다, 헛것이다, 어두운 그림자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치장하고 꾸미고 사는 삶에 있어서 가치와 목적을 두고 어둡고 실체가 아닌 헛된 것을 붙들고자 그것을 잡고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에 시들어버릴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헛된 삶이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삶에 있어서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삶. 그걸 쌓고 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책을 옮기면서 이 책을 쭉 정돈해 보니까 필요 없는 책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필요한 줄 알고 그걸 또 쌓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삶에서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은 다 그러고 살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죠. 그것이 다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죠. 가치와 방식과 삶의 뿌리가 다르니까 세상이 그냥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왜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싫은 거죠. 근데 내가 세상의 편에 있을 때는요, 나도 그런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은 거였죠.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기 싫은 거죠.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뭘 하지 말라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들의 허리에서 나온 것을, 이들의 아다와 실라, 이들의 허리에서 나온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보여주고 있죠.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어찌 가축을 치는 자가 된 것이냐? 자, 성을 쌓았어요. 안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입을 것이 있어야 돼요. 마실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들의 삶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가축을 치는 것은 단지 고기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죽을 얻기 위함에 더 크다는 것입니다. 털을 얻기 위함에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내죠. 이들의 스스로 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치장해야죠. 자기를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일로서 털을 짜서 가죽을 벗겨서 자기를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표를 줬는데도 그것보다는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연예인이 현대의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에도요, 가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랜 고대에도요, 가수가 있었고요, 하프를 치고요, 수금을 타는 가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 시대에도 도박도 있었고요, 오락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수, 연예인이라는 직종이 현대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도 있었던 아주 오래된 직종 중 하나인데요. 여기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라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거예요. 가수, 연예인, 공연, 연수, 연극, 전장에도 노래가 있고요, 환락이 있고요, 오락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성도, 고기도, 지금 입을 것도, 즐길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방 문화, 더러운 이방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제는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과 퉁수를 짓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삶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약만, 어떠한 담배만, 어떠한 중독성이 있는 술만이 우리의 광기를 붙든다고 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문화가 우리는 문화에 취해서 광기에 붙들린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여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기와 생산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대로, 자기 욕구대로 사니까요, 자기가 있는 것을 과시하고 치장하고 꾸미고 즐기고 사니까 그걸 빼앗고 그걸 또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생산할 그 생산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낸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편리와 사람의 보호, 그래서 무기와 생활기구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패 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보호로 삼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자기 편한 대로 삶을 쌓아내고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넌 예수 믿어도 왜 부자가 아니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걸 잘 사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녹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하다,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가르친 교육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교육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를 하느냐? 2절, 23절과 24절입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전부 이런 노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들려오는 소리도 이런 소리죠. 내가 오늘 매장에 가서 옷을 샀는데 점원이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기분이 상했어. 그래서 내가 점주를 불러가지고 혼쭐을 냈어. 그걸 가만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또 창피한 줄 생각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 공사를 맡겼는데 말 같지 않아서 내가 혼쭐을 냈어. 경찰을 불렀어. 어떤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고쳤는데 엉뚱하게 공사를 해서 경찰에게 고소했다고. 내가 아주 혼쭐을 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게 사회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상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회이고 집이고 내 성을 지키는 거고 이게 나라냐는 것이죠. 자비와 긍휼과 용서, 이 더 나은 가치가 없는 그냥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로서 여기고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군에 가면요,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남자들끼리의 이런 얘기가 자랑처럼 들려지고 있어요. 난 몇 명의 여자와 잠을 잤다고. 남자들끼리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자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없겠지만은 여자들끼리는 이런 화장품 코너에 갔더니 어떠한 여자가 나보다 못 입었더라, 나보다 나았더라, 계속해서 비교하고 전부 꾸미고 치장하는 얘기. 가요도 잘못된 만남, 남의 여자를 빼앗던 그런 이야기, 저속한 이야기들, 연속곡 전부 이 세상에 들려오는 노래와 그 말의 소리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 가인을 위하여 벌이, 이 모든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가인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일지어다 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가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멕 때에 와서는 뭐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지요.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 상함으로 인해서도 남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이게 두려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이 두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삭도 아내를 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이 세상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와 같이 끝나면은 소망이 아니라 정말 헛되기밖에 없죠. 슬픔밖에 없죠. 이 삶이 뭐냐면은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삶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미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기 다른 씨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씨로부터 가인의 씨가 아니라 아담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로부터 난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 서울에 가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성경은 구약부터 다른 씨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다른 씨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가질 산도 없어요. 여호와만 부르고요. 여호와만 찾고요. 여호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찌 못 사느냐? 그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왜 못 사느냐? 그 기준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사느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로 나온 삶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로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오늘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영국을 볼 수 있나요? 가축을 먹이고 성을 쌓고 집을 쌓고 치장을 하며 꾸미며 사는 삶으로서 가치와 목적을 둘 수 있나요? 그걸 돌아보는 것이 애굽을 돌아보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오늘 내가 눈 떠지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삶의 가치와 목적을 여호와께 두고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는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보고 돌아서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요. 다른 씨, 아담으로부터 난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씨로부터 난 자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이 삶에서 나를 왜 이 삶에 두지 않았냐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의 크심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기뻐하며 오늘 나의 삶에서도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여호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